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죽음에 대한 그 개념이 없다면, 그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인생은 사실은 허무한 거예요. 네.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요새 어떡하죠? 자살을 해요. 왜냐하면 자살하면 끝이다. 그죠? 왜냐하면 이 인생이 영원에 잇대어 살아간다라는 그 개념이 없으면 또 뭐예요? 무책임해요.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떠한 책임도 안 지고 나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무슨 짓이든지 하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 후의 삶, 그것이 부활로 그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자기 인생에 책임을 지고 또 인간 후에 인간 없고, 그죠? 그리고 교만이 극치를 이룬다든지 아니면은 절망의 나락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후에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통치, 진정한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아무리 바닥의 삶을 살아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 인생 영원까지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죽음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라는 거,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다시 시작하는 제자들 그랬어요. 왜 다시 시작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랬죠. 갈릴리로 다시 모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고 전하고 갈릴리로 모이라 그랬어요. 갈릴리로. 그래서 오늘 그 마태복음의 이 마지막 말씀이 그거예요. 갈릴리로 모여라. 그래서 다 모이게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사실 예수님 앞에 설 뭐가 없어요? 면목이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불시험 앞에서 다들 낙오자가 되었던지, 낙오자가 떨어진 자죠.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의 16절에 보면 몇 명이? 11명이. 그죠? 제자가 몇 명이에요, 모두? 12명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11명이 모였다. 한 명은 어떻게 됐어요? 낙오자가 된 거죠. 유다는 죽었어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자기의 죄를 책임지는 것처럼 실망해서 죽었죠.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질 수 있어요? 죽음으로도 책임질 수가 없어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돈으로 뭐 보상을 한다든지 내가 어떤 걸로 보상을 한다면 그게 보상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다의 그 짓은, 유다가 한 그 자살,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유다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가 회개했다면 그는 구제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가 또 실수를 하는 건 그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은 그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인간은 어떻게 죄인이 자기를 책임을 져요? 죄인 아닌 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시험에서 다 낙오자가 됐어요. 그래서 11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제대로 된 사람 있어요? 큰 소리 빵빵 쳤던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그도 불시험에서 예수님 절대 모두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닭을 긁기 전에 몇 번? 3번.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이 완벽하게 정말 부분적으로라도 온전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한 번도 아니고 한 번 잘못했으면 그 다음에 다시 돌이켜서 내가 좀 다음번에는 안 그래야지. 그런데 2번, 3번까지 절대 나 예수 모른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저주하면서까지.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인간의 의는
절대 온전할 수 없어요. 마치 누더기 그 옷과 같아요. 보면은, 예, 그런 말씀 있죠. 이사야 6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의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네. 아담이 죄를 짓고 무화과나무로 자기 몸을 가렸죠. 그것이 인간의 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햇빛이 나면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리면서 자기의 그 몸을 다 드러내죠. 그것처럼 누더기 옷과 같고 우리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때요? 굉장히 큰 소리 쳤잖아요. 얼마나 신앙 고백도 잘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뭐라 그래요? 수제자라 그러죠. 그런데 그가 배신을 했다는 것은 나머지 사람들은 볼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 실패자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없냐? 우리에게는 옛사람의 습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두려웠죠? 아, 나도 잡혀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 아니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면 어떠한 거짓말도 어떠한 불법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려움이.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어야지 되는데 이 두려움 때문에 죄를 져요. 그 다음에 옛사람의 습관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탐심. 유다는 예수님 이제 별 볼 일 없어. 저 사람 이제 팔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러니까 뭐가 생각났어요? 계산 잘하는 유다가 뭐예요? 격리 집사였죠? 회계 집사였죠? 예수님 사역하시는데 돈통 가지고 다니면서 오늘 뭐 빵을 사 먹고 뭐 이런 거 있죠? 계산하고 유지비를 계산했던 유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다 싶으니까 얼른 무슨 생각이 그럴 바에는 내가 빨리 예수를 팔아야겠다.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내가 예수를 잡아줄 테니까 얼마 주냐고 그러니까 은 30을 주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메시아를 이 유다는 은 30의 가치로 팔았던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도덕심, 우리의 성도의 가져야 될 거룩성, 그 모든 것을 너무나 세상에 하찮은 거에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났을 때 합의 보느라고 절대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죄송하지만 핸드폰을 샀는데 갑자기 얘가 배터리가 산지 며칠 안 돼서 이게 있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AS 센터에 가서 이거 보상에다 갈아달라 그랬더니 이거는 저기 고객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울산에 있는 언니네 집에 가서 바닷가에 간 거예요. 바닷가에 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소금물에 이게 접촉이 되면 이게 접촉 부분이 이게 부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우기고 싶더라고요. 배터리 값이 얼마? 5만 원. 근데 우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산지가 며칠이 뭐 한 달도 안 됐는데 이거 뭐 여기 책임이지 왜 이게 내 책임이냐고 막 우겼어요. 그런데 그 상담하는 사람 여기 목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번복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겼어요. 그래가지고 목소리 크면 이겨요. 그래가지고 갈아가지고 왔어요. 평생도록 제 마음속에 남아요. 얼마에? 5만 원에 십자가 앞에서 제 양심을 팔아먹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급하면 만약에 뭐 접촉사고가 나서 뭐를 해야 된다든지 뭐 어떤 물건을 갖다가 반품하면서 뭐 하면서
우리는 의도치 않게 옛사람의 습관대로 우기다가 양심을 팔아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라는 건 뭐냐면 한계 상황이에요. 한계 상황. 내가 견딜 수 없고 내가 절망감을 느낄 때에 우리는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서 이 차에다가 십자가 달고 다니면은요 책임을 져야지 돼요. 십자가 달고 다니면서 요리조리 지그재그 운전하고 칼치기 하고 막 그러면은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그 의라는 것은 무화과 잎으로 가려진 아담의 몸과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에 뭐라 그랬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애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나? 나는 왜 이렇게 이상한 남편을 만났지? 나는 왜 이상한 여자를 만났지? 처음에는 부인 만나고 남편 만난 게 아주 신비하고 놀랍고 너무 감사하고 그랬죠? 살다 보면 이런 이상한 인간이 있나? 이런 이상한 남편이 있나? 그러다가 또 모든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시어머니는 이상하대. 근데 알고 보면 남의 시어머니도 다 이상해요. 그죠? 우리 남편만 이상한 게 아니라 남의 남편도 이상해. 말 들어보면. 그죠? 우리 아내만 이상한 게 아니라 말 들어보면 다른 집 여자는 더 이상해. 근데 우리는 그러죠? 이 이상한 옆에내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그러잖아요. 이 이상한 시어머니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그러잖아요. 이상한 일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죠.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 사장만 이상한 인간이야. 아니에요. 그죠? 우리 자식만 이상해. 그게 아니란 말이죠. 다 이상해요. 다르니까. 그죠? 우리의 다름을 인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러는 거예요. 이 이상한 일 당한, 나만 괜히 예수 따라다니다가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네. 아이고,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 사람은 당황하지 않아요. 성숙한 사람은. 근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엄마가 농사 질 때 전화를 하셔요. 그러면 큰일 났다. 그러면 무슨 일 났나 깜짝 놀래요. 뭔 일이 났나 그러면은 아유 비가 안 와서야.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엄마가 농사꾼이야. 우리가 농사 져서 먹고 살아. 왜 그게 그렇게 그냥 비 안 오고 뭐 한 거 그거 맨날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깜짝 놀라는 거는 그냥 그래서 엄마 나이 헛먹었어. 제가 막 또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냥 이러한 일 당하면 그런 일 옛날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 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상한 일 당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래서 이렇게 이상한 남편을 만나서 이상한 일을 당하면은 옆집 여자가 와서 우리 남편 이상해요. 그러면은 아유 이상하게 여기지 마요. 우리 남편도 이상해요. 참고 견뎌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옆에 와서 이렇게 하니까 제가 옛날에 보니까 제가 실수한 게 있어요. 옆집 여자가 아침에 9시 반 10시만 되면 띵동 하고 벨을 눌려요. 그래서 이제 차 마시면서 그러면 이제 자기 남편 막 흉보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작은 아들이 대학교 가면 이혼할 거래요.
그러면서 막 그 남편이 했던 말을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어머 세상에 그렇겠구나 그렇겠구나. 그리고 막 위로를 해주기도 하고 또 같이 욕하기도 하고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그래요. 그러면 한 3, 4일 있다 다시 와요. 그러면서 우리 남편이 있잖아. 내가 저번에 얘기할 때 생전 선물 하나 안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나 옛날에 그 뭐야 뭐를 해줬대나 다이아몬드를 해줬다나 뭐 결혼기념일날 뭐도 사주고 막 또 자랑을 해요. 그럼 내가 어때요? 막 헷갈리는 거야. 그러면서 괜히 저번에 같이 욕했네.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내 남편도 그러고 저 남편도 그러고 다 똑같다 이걸 알면 우리는 온전한 상담사가 될 수가 있어요. 예, 내 자식이 무지 괴롭혔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래서 나이를 괜히 먹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많이 먹으면서 나이를 먹으면 올바른 상담사가 돼요.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답게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주고, 또 이렇게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는데, 맨날 온실의 화초처럼 자란 사람은 세상을 몰라요.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러면은 참 한심하고 답답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닮은 성숙한 사람이 되어간다. 그런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뭐가 돼요? 사명이 돼요. 고난도 축복이고 축복도 사명인 거예요. 고난 당하면서 이게 나만 이렇게 당하는 게 이상하다. 그게 아니라 고난 당하면 그것이 사명인 거고 또 우리에게 많은 은사와 축복을 주셨으면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사명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기면 어때요? 나중에 그때 내가 참 잘했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네. 베드로가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후회 속에서 나온 거죠. 나는 그렇게 못했다라는 거죠. 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떡하라고요?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주시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교훈을 받아요. 다니엘은 어땠어요? 예.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그래도 풀무불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십자가예요, 그게. 예? 그리고 또 뭐 어디다 집어넣는다고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이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읽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읽고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친다면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실패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어때요? 겸손하고 겸비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갈릴리에서 예수를 만나서 십자가까지 따라갔는데 다 도망갔다 그랬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보니까 인생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모여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추석추석 나서면서 큰 소리 빵빵 치면서 그거 못해요. 안 해요. 그죠?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이제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실패하고 옛날에는 낙오자가 되었는데 옛날에는 옛사람의 습관에 의해서 우리가 실패했지만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할 수 있다. 네. 자,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
예,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시 못할 줄 알미로다. 아멘. 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네. 유다의 옛사람이 뭐였죠? 탐심이잖아요. 그는 뭐라 그랬어요? 도둑이라 그랬어요. 격리 집사를 하면서, 예, 돈을 어떻게 한다고? 훔쳐간다 그랬죠? 예, 도둑이라 그랬어요. 그 옛사람을 예수를 쫓아다니면서도 아직 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사람을 버려야지 되는데 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버리지 못한 옛사람이 있다면 빨리 청산을 해야지 돼요. 우리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을 청산하지 못하면 똑같은 일로 계속 시험을 당한단 말이에요. 물질에 대한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면 자꾸 물질의 시험을 당해요. 관계의 그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면 그 시기 질투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시기 질투를 느끼는 그런 그 시험을 당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속에 분노에 중독돼 있으면 우리는, 예, 분노를 오히려 자랑해요. 자기의 뭐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분노 중독에서 벗어나야지 돼요.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는 어디 공공기관에 가든지 어디 은행에 가든지 어디 가면은 내가 해야지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해야지 된다. 그래서 저거 싸가지 없는 거 저거 손봐줘야 돼. 혼내줘야 돼. 예, 제가 있죠. 몸은 작아도요. 목소리는 또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은행 같은 데 가서 큰 소리 한번 꽉 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과장까지 다, 지점장까지 다 나와요. 그럼 목사들이 또 말은 잘해요. 그래도 딱딱딱딱딱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것을 누가 할 일?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습관을 버리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누가 찔렀어요? 로마 군병이 찔렀어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쓸 때가 있어요. 유다같이 악한 자도 예수님을 파는 일에 쓰임받았어요. 그 누가 한 일이에요? 악한 자가. 내가 안 하면 그 사람 다른 사람이 혼내. 그죠? 괜히 그걸 내가 해야지 될 일이라고 결국은 그것은 내 인격이 아직 성화되지 못하고 내가 성숙하지 못한 그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해야지 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니면서 앞지락 널패 싸우고 욕하고, 예, 예수의 향기 날리지 못하고 그렇게 다니면 결국은, 예, 그 죄악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고 내가 미숙한 거예요. 그 괴로움이 나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우리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 그랬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함께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누가 못 박혔다고요? 세상이 못 박혔대요. 왜 그러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춤추지 않으니까. 세상이 옆집 여자가 요새 루이비통 백을 가지고 흔들어도 내 마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면
세상이 지는 흔들어봤자 나는 그게 안 흔들려. 내가 그것 때문에 뭐 시기 질투가 난다든지 부러움이 든다든지 그게 없어요. 그러면 세상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못 바뀐 거예요. 못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한 담대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뭐 세상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나는 이거 있어 저거 있어 뭐 나 이랬어 저랬어 그리고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결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 또한 못 박혔어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해요. 근데 내가 울고 웃고 울고 웃고 울고 웃고 그러면 뭐예요? 예. 나는 이제 너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한다라도 그거는 나의 옛사람이야. 나는 born again 크리스찬이야. 너 옛날에 이런 죄를 졌지 저런 죄를 졌지 우리를 흉보고 비난하고 조롱해요. 그거는 나의 옛사람이야. 바울사도가 그랬잖아요. 아, 바울사도가 옛날에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박해하던 사람이야. 저 사람 사도도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바울사도를 조롱하죠. 뭐라고 그러던 말든.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죠?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죠?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냐 이거죠? 우리의 영으로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뭐예요? 예,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예, 예수의 이름으로. 예,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예, 마음밭이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의 영을 받아들여야지 돼요. 아니 계시록 3장 21절인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그랬어요.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의 영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습관.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절대 안 변해. 인간 안 변해. 그러죠?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맨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저 인간 잘못됐어. 저 사람 잘못됐어. 예. 우리의 옛사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다 쫓아내야 돼요.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후에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기경되어지면 예. 저기 시골에 가면은 봄에 이제 이제 농사를 지려고 그러잖아요. 거기 말씀의 씨가 뿌려져 가지고 자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쟁기질을 해 가지고 확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 진짜 마음의 감동으로 이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떨어지면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웃기네. 당신이나 잘해보셔. 말씀을 읽고서는 아이고 긴가민가 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의 말씀이 떨어졌다가 마치 돌짝밭에 떨어진 씨처럼 예. 또는 아유 좀 해봐야지 그러다가 가시덩굴 앞에 떨어진 씨처럼 모든 것에 걸려서 이제 싹을 못 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갈아엎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해야지 돼요. 그런 다음에
말씀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지혜로 이게 우리가 완전한 새 사람으로 그래야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 모인 이제 실패한 낙오된 11명의 제자, 예, 얼마나 감사해요. 이 11명이라는 게 완벽한 숫자가 아니죠.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이것은 12명의 제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들이 이렇게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함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겸손한 제자가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완벽하다. 내 판단이 맞고 나의 하는 게 모든 게 맞다고 생각하면은 그러한 사람은 교만해서 사용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쓰임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양육이 실패했나? 누가 실패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한다면 우리는 실패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셔야지 성공인 거예요. 부족했을 때 11명이 이제 우리가 실패한 자로서 이제 예수님만 오직 의지할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요. 항상 나는 온전해. 나는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실패자예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어. 그렇지만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어. 예,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